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성도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또 누가 악하게 역사하는가? 마귀예요. 마귀가 이런 마음을 자꾸 흔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한다면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누구로 만드셨습니까?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아들, 딸, 하나님 자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누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물론 여기 성경 66권 이 전체 다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복인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귀한 복을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백성이 여기 있다는 것을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끊임없이 이 땅에 눈을 꽂으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는지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 거기에만 늘 내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 뜻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을 다시 여러분 마음 속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 후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죠. 13개의 편지, 그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유언을 쓰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구구절절히 적었겠습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감옥이 아니고요, 지하 2층, 3층의 그 어두운 감옥, 그 감옥을 끝으로 이제 자기는 사형장,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적으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적었을까요?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제일 첫 부분, 그 제일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복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요, 그저 마냥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말씀대로 살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복음 때문이라면 어떤 감옥이라도 내가 갇혀있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것을 주저앉지 않고 피하지 않겠다.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감옥은 비록 내 몸은 가두었지만 복음은 못 가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감옥에 있는 나를 통하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할 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정말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해 가시고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늘 그런 생각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빌립보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비록 내가 갇혀 있어도, 비록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너도 함께 동참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인들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인들 왜 감옥 안에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인들 왜 감옥 안에서 억울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꾸 두들겨 맞죠. 위협에 처하죠. 배가 파손되죠. 죽음의 위기를 맞죠. 심지어 감옥에 몇 번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불이 붙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요, 막 가슴이 뜨겁다, 화병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도는 화병이 생기면 안 되고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기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나라를 펼쳐가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이 장소가 성령의 불이 많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냉랭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는 펼쳐지지 않아요. 가슴이 냉랭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불이 붙어야 한다. 불이 붙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요, 은사를 자꾸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싶은 거죠. 은사를 나를 더 잘 살게 만들고 싶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불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끄집어내어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짜 큰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은사를 사용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요, 은사를 불 없이 사용하는 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그게 뭡니까? 연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런 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꾸 연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성도인 척하면서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도요,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 없이 섬기니까, 성령의 불이 없이 섬기니까요, 자꾸 내가 섬기는 그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쪼개어지는 거예요. 갈등을 맺는 거예요. 믿음 없이 섬기는 그분 때문에,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그분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심지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나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목사인 척하고, 믿음 없는 장로님들, 믿음 없는 권사님들, 직분을 받고는요, 자꾸
장로인 척, 권사인 척,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에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자꾸 섬기다 보니까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한 번씩 전화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형편이 안 되고 제가 지금은 실력이 안 되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제가 그런 직분을 맡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을 세워보니까요, 여러분, 세워지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요, 세워지면 하나님이 실력도 주시고 형편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제가 믿음을 조금 더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섬길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직분을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믿음 없이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직분을 받으면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특별히 아닌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장로 믿음, 권사 믿음, 목사 믿음, 안수 집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목사가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장로가 되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야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사가 되면 섬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수 집사가 되면 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요, 직분을 안 받는 게 용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직분을 안 받는 게 용기예요. 정말 우리 신광교회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 믿음이 있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런 성령의 불과 관련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안수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서로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바울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가 디모데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미 디모데 속에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고 은사죠. 예.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우리 성령님이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은사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안수는 뭡니까? 불 붙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안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안수 기도만 그렇습니까? 모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요, 냉랭한 가슴으로 일해요. 하지만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사용할 때에 가정이 회복됩니다. 성령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 교회 공동체, 내가 섬기는 모든 곳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은사의 불을 가지고 섬기느냐 아니냐는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신광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성령의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서도 복음과 함께 그 고난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령의 불 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특별히 감옥 안에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인들 늘 기쁘고 늘 행복했을까요? 야, 나 오늘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감옥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누렸고요,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늘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이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디모데하고 좀 다르게 디도는 좀 성격이 굉장히 좀 쾌활하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이렇게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와일드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디도는 그레데섬, 좀 힘든 목양지로 바울이 정해졌고요.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그레데섬보다는 조금 좀 온유하고 그리고 또 좋은 성도들이 많은 그런 에베소 교회로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좋은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광교회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까? 신광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제일 좋은 성도님들만, 착한 성도님들만 다 모아놨는데요. 그러면 박성호는 매일 행복할까요? 박성호 담임 목사는요 매일 행복해야 되고 매일 웃고 막 그 싱글벙글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런 말도 듣고 이런 여러 이게 겪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일들도 자꾸 겪다가 보면요, 이 사실 속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다른 약은 안 먹는데요, 제가 달고 사는 약이 있어요. 소화제예요. 저는 소화제를 너무 자주 먹어요. 원로 목사님은 바카스를 좋아하셨다 그러는데 전 소화제 좋아해요. 소화제를 늘 달고 먹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그랬대요. 디모데 아무리 좋은 교회에 그렇게 배치를 해줘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 속병이 생겨, 위장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요 지금 너무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용기 없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가 쪼개지면 어떻게 하지?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그 목회 초년병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 늘 옆에서 기도해주고 늘 도와주고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 주었던 그 영적인 아버지가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 안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그 영적인 아버지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나 혼자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이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문제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두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비가 되고요, 행동이 마비가 되고 신앙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싫어, no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채울 때, 특별히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찬송가 370장 1절 2절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이 된다. 여러분, 이번 주간 특별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첫 번째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대요.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멀어집니까?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나한테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삶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도, 내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요즘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디모데야, 네 마음속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뭔 줄 아니? 사랑이란다, 사랑.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요. 열심히 인내도 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사역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하고 있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 정말 기도하실 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참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뭔가요? 능력을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제의 마음입니다. 절제의 마음. 여러분, 절제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실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럼 절제는 뭡니까? 절제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절제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쇼핑 중독에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오늘 제가 쇼핑 중독인지 아닌지 가르쳐 드릴게요. 택배 박스가 계속 우리 집안에 쌓이고 있다. 안 뜯은. 한 번 보고는요, 쓰지도 않는 택배 박스가 계속 쌓이고 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집중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믿음은 제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절제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감정을 말로 쏟아내는 건 너무너무 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숫자는 하지만 소수가 가끔은
자꾸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거친 말로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깨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말로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말로 공동체를 깨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게 절제예요. 내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는 거 절제예요. 여러분, 좀 참았다가, 이왕이면 조금 참았다가 기도하고 정말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차분하게 그 사람에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마구마구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서로 힘들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삶을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의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력이 필요해요. 추진력이 필요해요. 동력과 추진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는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 많은 고난과 힘듦과 역경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식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여러분, 열정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도의 열정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진짜 열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살면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절제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제의 능력이에요. 내 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꾸미려고 하고 연기하려고 하니까요, 내 마음에 조금만 들면요 가면을 벗어버리고 확 하고 불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성도가 쏟아내야 될 불은 성령의 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